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은 7-2회가 되겠습니다. 고민이 건강과 삶에 미치는 영향. 자, 고민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그의 책 인간학에서 고민이 인간의 건강과 삶에 얼마나 중대한 문제를 가져다 주는지를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고민에 대처할 줄 모르는 실업가는 일찍 죽는다. 노벨 의학상 수상자 알렉시스 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민에 대처할 줄 모르는 실업가는 일찍 죽는다. 뭘 사업을 하고 무엇을 경영하고 운영하고 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수많은 고민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고민을 그때그때 풀어갈 줄 알고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고 그때그때 수용하고 이런 능력을 키우지 못하면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빨리 가는 거죠. 빨리 죽습니다. 자, 고민은 천년두보다 무서운 정신적 질병이다. 산타페 철도회사의 의무국의 고보 박사라는 분이 한 이야기인데요.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의 7%는 고민이나 공포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면 완쾌된다. 고민은 인간을 긴장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며 위신경에 영향을 줘 위액의 분비의 이상을 초래하고 때로는 위궤양으로까지 발전시킨다. 이에 대해 조셉 F. 몬타규 박사도 그의 저서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궤양의 원인은 음식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좀먹는 것에 원인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죠. 또 미국 산업계에 봉직하고 있는 의사들의 연합회에서 마요 진료소의 헤럴드 씨 헤바인 박사는 다음과 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그가 평균 연령 43세에서 44세의 중역급 176명을 진찰한 결과에 의하면 그중 3분의 1 이상이 이른바 고도의 긴장 생활에서 오는 특이한 질환, 말하자면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에 걸린다는 것이죠. 실업계 중역들 가운데 3분의 1이 그 나이 45세 되기 전에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 등으로 그들의 육체를 소모하고 있다니 성공이라는 게 얼마나 값비싼 것인가를 반증해주고 있죠. 그렇다고 또 모두가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 세상을 모두 차지한다 해도 결국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실 생명보다 귀한 건 없죠. 사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 고민하다가 그냥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플라톤, 의사가 범하는 최대의 잘못은 우선 마음을 치료하려 하지 않고 육체를 고치려고 하는 데 있다. 사람의 마음과 육체는 하나이므로 그것을 따로 취급하면 안 된다. 현대는 감정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놀라운 속도로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이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 공포와 고민이 그 주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포돌스키 박사의 이런 이야기가 있죠. 고민을 중단하고 개선해라. 고민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 고혈압은 고민에 의해 일어난다. 또 류머티즘은 고민에 의해 생길 수 있다. 위장을 위해서라도 고민을 적게 해라. 고민은 어찌하여 감기의 원인이 되는가? 고민과 갑상선의 관계. 고민하고 있는 당뇨병 환자들. 자, 비단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고민 많이 하면 다 느끼잖아요. 먼저 불면증이 오고 그 다음에 소화불량도 오고 이게 이제 자꾸 쌓이면은 다양한 또 신경성 또 이제 아픔들을 겪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신세계와 육체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아파서 정신세계가 또 아파지는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정신세계가 아파서 육체를 또 병들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마유 형제로 유명한 칼 메닝거 박사는 자기를 배반하는 인간이라는 책에서 그는 불안, 실의, 증오, 또 원한, 반항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육체가 파괴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결국
병들게 하는 거죠. 자, 또 코널 의과대학의 러셀 L. 세실 박사라는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통풍의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그는 가장 많은 통풍의 원인으로 다음 4가지를 꼽았습니다. 결혼의 실패, 경제적 재난과 그에 따른 비탄, 고독과 고민, 오랫동안 계속 쌓여온 원인. 네. 자, 이게 참, 그런 다양한 원인들이 통풍이라는 것까지도 유발시킨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여기 책에 보면은 이 저자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불경기로 심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가스회사는 가스를 끊었고 은행은 집을 차압했죠. 그러자 그의 아내가 갑자기 심한 통풍이 걸립니다. 온갖 약을 다 써보았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경제 상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안정감을 갖게 되니까 이게 회복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브람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휴식과 오락, 사람의 마음을 가장 부드럽게 해주며 길을 길러주는 힘은 건전한 종교생활, 수면, 음악, 웃음이다. 하나님께 믿음을 잘 바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러면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좋은 음악을 사랑하고 인생의 유머에도 눈을 돌리고 그렇게 되면 건강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고민처럼 여자를 빨리 늙게 하고 추하게 하며 우울하게 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고민은 표정을 굳어지게 하며 턱의 곡선을 딱딱하게 만들고 얼굴에 주름살을 만듭니다. 흰머리를 늘어나게 하고 탈모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오늘날 심장병은 미국에서 제1위를 차지하는 죽음의 병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전사한 미군의 수는 약 30만 명인데 같은 시기에 심장병으로 사망한 시민의 수가 200만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100만 명은 고민과 심한 긴장이 원인이 되었다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님은 인간의 걱정과 염려가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무엇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염려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는 분석하는 거예요. 뭘 분석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분석을 또 해서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또 최선은 무엇이고 차선책은 뭔지, 사용할 주변의 자원들은 뭔지, 또 이것에 필요한 정보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이 근심 고민의 지수가 자꾸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라. 그래야면 너희의 마음의 생각이 평안으로 가득 채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잠언에서도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 분리해서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찾아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진짜 염려가 어떻게 해체되어 가는지를 많이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뭔 일이 있으면 계속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불안지수, 그냥 막연하게 가만히 있으면 불안지수가 높아져요. 근데 이걸 분석을 하면은 해체되기 시작을 합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야,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또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걸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 그래서 성경은요, 이미 인간을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의 고민이 결국 병을 만들고 육체에도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고민, 근심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게 굉장히 삶을 발전시킵니다.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고민과 근심이 우리의 육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